36절부터 63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주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보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32장 36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성전 기명 반환과 1차 포로귀환 사실에 이어서 1차 포로귀환자들의 가계 그리고 수요와 예물들이 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모두 1차 포로귀환의 수요와 기타 사실, 자손이 몇 명 얼마나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렇게 1차에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화목의 중보를 하는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은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것을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1절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가문의 명맥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몇천 명으로 번성시키셨습니다.
것을 이 귀한 길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그들의 가장 귀한 직분자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매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어떤 무기보다 황금 재물보다 더 귀중한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거의 멸망시키 멸절되다시피 한 제사장 가문들 그들을 특별하게 보존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재건의 기수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전도 사역, 구제 사역, 그리고 사랑의 사역들이 곧 믿지 않는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신다. 보존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또 사람과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드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사역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중보 사역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중보 사역은 할 수 있는 중보 사역 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사역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역을 담당하고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또한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고 교회와 사회의 평화 그리고 발전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러한 사랑의 행위의 가장 위대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건설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58절 말씀을 보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시종의 자손들 가운데 귀한 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란 레위인을 돕던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이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이 최초의 느디님 사람이었고, 이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들 중에도 느디님 사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물을 길르고 나무를 패는 일,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노예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신복 자손이란, 솔로몬의 시종들은 바로 신하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역군으로 징집한 이방 민족들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시종이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 때 함께 귀환한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만 세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만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불만을 가진 세력으로 남았다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귀환했다라는 것,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의 귀환자 수는 레위인의 귀환자 수보다 많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 많은 그러한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신앙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 건설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미천한 자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때를 보면 교회의 터를 닦은 사도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이고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인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자들은 오히려 교회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꼭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교회에 나왔던,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신분입니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들에 의해서 건설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신분이 높고 낮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 되어지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라는 것,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화목,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목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희생할 줄 아는 성도 간의 화목,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화목